사무엘서의 시작은 마치 사사기처럼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연장처럼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과 세속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이방 나라의 압제에 시달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도 처음에 이렇게 이 패턴의 반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사기와 구별되는 사무엘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가장 큰 차이죠.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왕정이라는 제도는 사실 자연스럽게 공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왕이라는 어떤 이원하는 두 가지의 통치 체계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에 공존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대리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은 사실 왕으로서 어떻게 박한 평가를 받을 나쁜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보통 왕이 아무나 막 죽이는 폭군이거나 아니면 왕으로서 능력이 아주 없는 무능력한 인물일 경우에는 역사에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직무도 성실히 열심히 수행했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결과도 좋게 냈으니까요. 하지만 사무엘상 13장부터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삐그덕삐그덕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린 것.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호되게 질책을 맞죠. 하지만 이 질책 꾸지람을 듣고 사울이 돌이켰다면은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난 자신만의 통치를 계속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이러한 그릇된 행동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아말렉은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목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길 가던 사람들 약탈하고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시골 마을 같은 곳을 가서 약탈해서 약탈도 하는 도적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계속되어 왔거든요. 출애굽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신 그 심판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대로 아말렉을 쳤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가축까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아각은 살려두고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꿈쳐두고 이렇게 남겨서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사울이 내 명령에 순종치 않고 지금 아각을 살려두고 가축을 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왕의 이 불순종한 행동 도대체 왕이 어디로 가려 하나이까라는 이 불순종한 행동에 마음에 근심이 돼서 밤새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길갈로 떠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오히려 뻔뻔스럽게 큰 소리칩니다. 사무엘님, 사무엘 선지자님, 사사님, 제가 아말렉을 멸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왕이시여, 지금 가축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이 반문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 당당하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가축들을 진짜로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숨겨두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그걸 취할 목적으로 욕심을 숨겨두었는지는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설사 사울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룬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크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그 태도가 모든 것을 가리우고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중요할까요? 도대체 왜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후 소와 양과 말과 아각을 두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겠죠. 그중에 첫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거야. 하지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소와 양들을 바친다면은 예배 정말 크고 화려하게 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신앙적인 고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팔아서 국고에 충당한다면은, 전쟁할 때 써먹는다면은 참 도움이 될 텐데라는 어떤 경제적 고려도 있었을 테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개선 장군처럼 행진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참 멋지게 보겠지라는 정치적 고려도 있었겠죠. 이때 사울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선택했던 바로 그것이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사울이 만약 어떠한 제의적인 것을 고려했다면은, 이것들을 정말로 예배하는 데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사울이 만약 경제적 고려를 선택했다면은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축대조차도 채워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가축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기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했다면은 그 백성들의 민심, 생각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것들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우셨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사울이 돈이 많아서 돈으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사울이 백성에게 인기가 많아서 우리 대통령 선거하듯이 투표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사울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청년 사울을 왕의 자리로 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주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실현시켜야 되는 왕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주권자의 자리에 내가 한번 앉아보겠다고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지른 이 불순종의 죄는
되게 인간들에게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자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구호 중 한 게 무엇일까요? 중등부 때 아이들에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구호죠. 이 구호 아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느끼기 합당한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주권자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렇다면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있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세운 목표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신앙적 열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나의 욕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다 버리고 주권자신 하나님께 그 뜻을 살피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 이 봉사, 이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에 저를 사용해 주소서. 그러나 저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 누구인지, 이 교회의 주인 누구인지,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마땅히 주인 되실 분의 자리에 혹시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음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귀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울의 그 불순종한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우선이고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우선이고 백성들의 민심보다 하나님께서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까먹고 자기의 소명과 자신의 임무를 까먹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주권자 노릇하려고 했던 그러한 타락하고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정말 이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